2020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새벽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미명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매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제4장 1절 7절은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의 실화입니다. 참으로 딱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4명의 식구가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지 학교를 갔는데 무슨 연고인지 그 젊은 날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젊어서 혼자 된 미망인과 두 아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합의 시대였고 생활상 무척 힘든 시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의 상황이 있은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은 쌓이게 되었고 그 빚을 갚아라고 재촉하던 그 주인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됐는지 그 두 아들을 빚 대신 종으로 팔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젊음을 바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고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돌아봐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어려워지고 또 가난해지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죠. 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고 말을 하죠.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또 두드리면서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고 그 원래 있는 기름 한 병으로 그 빈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부으며 나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다 떨어지자 기름도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기름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두 아들도 종으로 팔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수년, 한 7, 8년 전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본문으로 특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행한 많은 기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온 인류를 통치하시지만 작은 자,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을 돌봐주신 하나님은 올해 한 해도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소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그릇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릇이 소재이고 주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릇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좀 쥐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순종의 그릇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종으로 팔리는데 정말 이것저것 다 팔아서 돈 되는 것 빚갚지 않았겠어요? 아들 팔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가정에 찾아봤자 뭐 가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없죠. 뭐 가락지 하나라도 남았겠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이 기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자원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그 엘리야의 기적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2배로 많기는 하지만 유사한 점들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냈는데 엘리야를, 근데 그 엘리야가 간 곳이 사르밧 또 과부예요. 이 과부는 남편 죽고 아들 하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가정으로 또 보내시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 가정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떡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있어서 이 남은 아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 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한 끼인데 이 한 끼마저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의 이 섬김이 결국에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던 거죠. 순종이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하죠. 이 사르밧 과부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망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은 나에게 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까워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내 시간을 쪼개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중요한 문구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것이다. 자, 이거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그마한 순종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찮은 걸 알아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것 알아요. 그러나 너무 하찮고 너무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작은 것, 하찮은 것 가지고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저는 이 순종의 그릇을 쥐어드리고 싶어요. 순종의 그릇.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는 믿음의 그릇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여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이 여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동네에. 그리고 사람마다 성격 따라서 사람 다르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서 이 그릇을 빌리겠어요, 빌리라면. 그 마음까지 알아요.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던 거예요. 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알았으니까. 빌린 그릇만큼 기름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기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빌린 그릇이 모자랐던 것이죠. 축복의 크기는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사역이 많은데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도 이 믿음을 시험했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축복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엘리사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시험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게 되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 병문안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와요. 내 아버지여, 병거여,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 왕이 눈물을 쫙 흘려요. 그 측은한 마음에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활과 화살을 준비하게 합니다. 동쪽에 열린 창을 쫙 열게 하고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빈 화살을 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동쪽에 있는 아람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쏘신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손에 화살을 쥐게 하고 땅에 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 칩니까? 3번 치고 말아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번을 쳤어야 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며 죽어가요. 엘리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 끝나요.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적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한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2800년 전의 이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보다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보다는 부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보다도 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방향, 이 시대의 성향은 이 여인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성경 해설가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빈 그릇 안으로 그분 자신을 쏟아 부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빈 그릇으로 그분 앞에 가져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분은 기름을 주실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단순한 순종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또 청산하게 되었고 결국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고 세 식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이웃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죄의 빚진 자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빚을 갚고 그 아들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내게 있는 것부터 드리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작은 몸, 이 작은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크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